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13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입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성부께서 높은 산에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변모되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기도대로 십자가와 부활을 친히 틀림없이 이루실 뜻을 걸어서 밝히신 것입니다. 그처럼 모세와 엘리야도 그들이 전에 예언한 그 일에 관하여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성부께서 변모되신 주님과 구약 선지자들을 제자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너희는 저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고 신신당부하시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야 십자가로 가는 길에 넘어지지 않고 부활 후에 사도로 서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역시도 주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목적이라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 세 제자와 더불어서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줄거리를 먼저 생각해 보죠. 9절 주님께서 산을 내려가시면서 제자들이 본 것을 부활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심지어 9 제자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이어서 주님의 그 명령을 들은 제자들이 엘리야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그 질문에 대하여 주님이 대답해 주시는 내용인데 10절부터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대답을 들은 제자가 예언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임을 깨닫게 됩니다. 13절 제자들이 주님의 대답을 듣고서 그제야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구나 깨닫게 된 것을 보면 주님께서 찬란하게 변모되신 그 일에 관하여 잘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그들이 세례 요한에 관하여 알게 된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고난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과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9절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제자들이 본 것을 이르지 말라 하셨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 다른 데서는 환상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도 두 선지자가 제자들에게 보인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보이셨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산에서 본 것은 성부께서 제자들에게 계시로 보이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본 것이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 그게 그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 신신당부하실 만큼 둘은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 전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기에 베드로 사도는 부활 후에 변화산에서 본 것을 자기의 둘째 서신, 죽기 직전에 썼다고 생각되는 그 서신에 언급합니다마는 그저 우리가 보았노라 그런 식으로 전하지를 아니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건과 구원 계시를 어떻게 대하는가, 사도가 어떻게 대하는가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 조금 길게 인용을 하였습니다. 자, 우선 사도가 왜 이 주제를 이 베드로후서에서 언급하는 겁니까? 그것은 주의 강림, 재림이 없다 하는 거짓 가르침이 이 서신받는 교회에 퍼진 것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후서를 쓴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3장 3, 4절에도 그 점을 그 3장 1절부터 쭉 그 주제를 다루고 있죠. 예를 들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은 지으신 때부터 그대로 있다. 그렇게 주장을 그들이 하죠. 사도가 주의 재림을 전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증인으로서 전한다 하였는데, 과연 그 위엄을 사도는 변화산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사도가 본 위엄, 영광은 무엇인가?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예컨대 변화산에서 본 인자의 모습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셔서 천하 만민을 심판하실 모습이고, 마태복음 16장 27절이죠. 그 모습이 곧 인자가 아버지 우편에 자정하시는 모습입니다. 16장 28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야고보와 더불어서 그 영광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성천하시던 날에도 천사가 하늘에 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도가 변화산에서 직접 본 것을 말합니다마는 이어서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합니다. 이 표현을 조금 바꿔서 번역하는 것이 나을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선지자의 말씀, 이걸 우리 이 개역에서는 한마디로 예언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더 확실한 것으로서 있다, 우리에게 있다 하였습니다. 사도가 자기 경험보다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더 확실한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실현된 구약 말씀이 자기의 경험보다 더 확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시 자체이신데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베드로가 대지상에 종의 귀를 칠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죠. 말리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계시이신 그분이 구약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도 계시 자체이신 주님과 그분의 행적, 예수님의 행적은 계시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계시이시고, 기록하면서도 구약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에 특히 많은데요. 인용된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성부께서 변화산에서도 이사야를 통하여 친히 하신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에서 다시금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 선생들의 주장을 물리치려고 3장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구약 말씀이죠.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한다 합니다. 똑같은 태도로 베드로후서 1장 끝에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이들 좀 오해를 하시는데 성신께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과연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 구약 말씀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이라 전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경험에 호소하지 않고 구약 선지자의 말씀과 자기 자신 사도와 선자를 신약의 선자를 통해 주신 계시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린도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바로 이 교훈을 힘써 전하였죠.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했는데 뭘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냐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구약 말씀을 읽을 때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록 거울로 보는 것이지만은 영광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그처럼 신약과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것이 목사의 핵심 소임이고 교회의 제일 표징입니다. 바울 사도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아마 디모데후서를 기록을 하였을 때 디모데에게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간곡히 부탁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많은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디모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능력을 입어야 하는데 바울처럼 고난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라 그렇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왜 고난을 받느냐? 사도가 주님께 받아 교회에 전한 그것을 디모데가 다른 충성된 사람들, 목사들에게 부탁해야 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도가 주님께 받아 교회에 전하는 것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해요. 유전이라, 전통이라, 이 사도적 전통이란 말이 그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야 할 전통은 사도적 전통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의 전통만이 이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맡기신 복음이라고도 표현했고 또 부탁한 것, 주님께서 자기에게 부탁하고 자기가 또 다른 목사들에게 부탁한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목사를 세울 때에 사도가 여러 증인 앞에서 너는 이것을 전하라 하고서 부탁했는데 이제 사도가 세상을 떠날 그 즈음에 있어서 이 디모데들로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바로 이것을 꼭 전달해서 이것이 교회에 전파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있어야지, 전한 대로 받고 깨닫는 일이 있어야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서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약속과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 말씀도 동일하고 이건 인용한 말씀에 불과하지만 신약 계시가 그런 것이 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배우는데 처음부터 한번 보십시오. 사도에 대한 이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사도 세우실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일을 하시잖아요. 제자 부르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산상수훈도 한번 보십시오. 산상수훈에서도 물론 우리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지만은 우선은 사도들이 앞으로 선자로서 복음 전할 때 핍박받는 그 일을 이야기를 산상부훈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건 사도행전에 가면은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신을 주셔서 사도들을 온 세상에 보내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친히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느냐? 사도들 보내시고 목사를 세워서 친히 그 강단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보다 더 큰 일을 사도가 할 거라 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자, 이런 깊은 뜻이 있어서 주님께서 새 제자들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는데 그러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그들에게 알리십니다. 우리말은 어순 때문에 거꾸로 되어 있지만은 원문은 먼저 너희가 본 것을 보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 다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때까지는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야 성신께서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은 후에도 베드로가 아까 본 것처럼 자기 경험에 결코 호소하지 아니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베드로가 성신 강림 이후에 성신의 감화하심으로 특별히 영감받은 분으로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니까 절대로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으라 하신 그 뜻을 부활 후에 그가 철저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처럼 말씀 전하고 받는 일은 오직 성신이 하십니다. 말씀 잘 깨닫기 위하여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성신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 터에서 말씀 깨닫는 일에 무슨 도움 되는 이야기를 해야 도움이 실제로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새 제자들을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 알리지 말라 하시면서 그런 그들에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금 일러주신 뜻이 있겠습니다. 여전히 잘 깨닫지 못하지만은 심지어 십자가 전날에는 그들이 주님을 부인하여 버릴 것이지만은 부활 후에 그들이 사도로 서나가게 하려고 이와 같이 기회가 닿는 대로 주님께서 교훈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엘리야에 관하여 묻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묻자고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우선 그들이 서기관의 가르침을 들어서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방금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금방도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한 것을 암시합니다. 이어서 전에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푸셨습니다. 비로소 그런 말씀을 하실 만큼 중요한 시점이고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죽으심을 만류하자 주님은 그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게다가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주님의 변모된 모습과 두 구약 선지자의 등장에서 오실 메시아의 영광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성부의 말씀에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더하여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인자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듣고서도 그들이 서기관의 말에 기울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생각해 보면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가르친 이유를 묻는 데서 제자들이 어떤 생각에 머물러 있는지, 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지, 아니 듣지 아니하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그들의 말을 받아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고 덧붙인 그 대목에 주목할 만합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 4장 끝에, 그러니까 말라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어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똑같은 용어를 쓰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두고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해석이 아니라 서기관의 해석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11절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은 엘리야가 올 것이고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미래일을 가리키죠. 그런데 바로 이어 주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고 이미 고난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11절 말씀은 엘리야 말라기 예언에 대한 서기관의 해설로 보입니다. 서기관의 그 말 자체는 이 구약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 주님께서도 과연 그렇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일이 틀림없이 있을 거다.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예언하신 일이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보기에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엘리야를 오실 메시아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등장할 때 예루살렘에서 이 레인과 제상을 보내어서 네가 엘리야냐 하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엘리야라는 거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자기 아버지가 벌써 가브리엘에게 말라기 예언을 성취할 그 아들을 네가 낳을 거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도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메시아로서 엘리야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일찍이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세례요한이라 마태복음 11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요한이나 엘리야가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대답은 다릅니다 한 것입니다. 게다가 세 제자는 변화산에서 엘리야가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제자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서기관의 말을 들어서 질문한 핵심은 뭔가 하면은 그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하는 그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이게 서기관의 해석과도 붙어 있는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고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엘리야, 세례요한은 이미 죽었습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죽으심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선지자들이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할 때는 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처럼 그 서기관들이 이해하고서 말했을 텐데, 아니 엘리야, 세례요한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고난 받았습니다. 인자도 고난 받는다 하십니다. 인자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도 말씀하십니다마는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하고 그들이 주님께 묻기 전에 서로 문의를 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가 서로 설왕설래하는 모습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데서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게 전한 이 사도의 절절한 심정과 결연한 태도를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서 헤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은 오직 하나님이 성신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다.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교회는 어린 사람도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 고백 자체가 실로 놀라운 것은 십자가가 너무도 놀라운 일이라 그렇고, 더욱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이 너무도 놀라우신 분이라 그러한 것입니다. 찬송가 가운데 저 옛날 험한 십자가가 그 차이를 내었다 하는 그런 제목이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참으로 달라지게 만듭니다. 그 차이를 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낼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달라집니까?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삽니다. 새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하나의 새로운 사람에 속한다 하였는데, 갈라디아서 2장 27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차이입니까? 그 각각의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이루어서 머리신 그리스도께로 자라나는 일이 바로 교회이고, 이게 십자가가 내놓는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 새 사람, 이 새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그 전부 안에 계신다 합니다. 이 위대한 사회, 영원한 제국을 세우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지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버리시는, 목숨을 버리시는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당시에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출중한 인물입니다. 주님이 따라오라 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그러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던 그 선지자
세례 요한도 메시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그처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에 속합니다. 은혜로만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줬습니다. 틀림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고백할지라도 실은 루터가 그렇게 경고한 대로 영광의 신학, 곧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신학을 쫓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는 말, 그 레벨이 다양할 것이지요. 온 천하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서도 자기 이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영광의 신학을 구하는 거예요. 나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딴 거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도 다투는 거예요. 이민 가가지고 그 어려운 척박한 환경에서 권력 얻으려고 싸웁니다. 이민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에 나타나는 사랑만이 우리 영혼을 채웁니다. 만족시킵니다. 이 사랑을 깨달으면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만이, 그 사랑을 맛본 영혼에서 나오는 거룩한 사랑만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릇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말하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받는 거기에 교회가 있고 거기서 교회 앞에서 나갈 능력을 얻는 겁니다. 달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좇는다 하더라도, 심지어 목숨을 버릴지언정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보다 달리는 결코 낫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만큼 주님을 따랐던 인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 주님의 죽으심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며 엘리야는 이미 왔다 하십니다. 제자들이 엘리야가 오리라 하는 말씀에 실은 서기관들의 해석에 매여 있었던 탓에 주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하십니다. 산상봉헌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서기관들이 따르던 옛 사람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을 바로잡으려고 하실 때 옛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셨습니다. 선자들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였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하십니다. 서기관들이 말라기 선자의 말씀을 들어서 엘리야가 오리라 하지만은 결국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인데, 제자들도 그런데 주님께서 선지자보다 크신 분으로서 그 말라기에게 전할 말씀을 주신 그분으로서 이제 말라기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깨우쳐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 성부의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조금 전에 변화산에서 들은 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의 말이 아니라 내 말에 귀 기울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기관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신 대로 제자들도 여전히 그들과 비슷한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아무리 복음을 듣는다 하더라도, 입으로 복음의 내용을 줄줄 외운다 하더라도 정작 복음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하시는 것은 인생이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들어야 할 존재임을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매주일 와서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는 거고, 매일 성경을 펴고서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존재입니다. 듣게 해 주십시오. 듣지 못하게 하는 나의 생각을 버리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엘리야가 왔지만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했다 하고서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교훈을 이어서 베푸십니다. 이 말씀도 세례 요한에게 질문 받으실 때에
장터 아이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미 베푸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백성의 마음을 회복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하며 금식을 했는데 이 세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저가 미쳤다.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처럼 헤롯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취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잘못이다 지적하자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똑같은 일로 결국 목이 베어 죽임당했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가 왔지만은 어찌하여 고난받는지 제자들들어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제자가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아닙니까? 너의 전 스승 선지자가 왜 고난받았느냐 생각해 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했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고 환영했던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전하는데 사람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냐? 너희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무엇이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 받으리라 하십니다. 이와 같이 인자도 고난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물론 엘리야가 먼저 와서 고난 받은 그것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보냄받은 선지자로서 핍박받은 것은 언약 백성이 배도한 것과 붙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에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 화이스진자 하실 때 말씀하셨고 앞에 마태복음 21장 악한 포도원 농부들에 관한 비유에서도 그 교훈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잘 아시는 비유지요.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그 추수한 것을 얻으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악한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돌로 칩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더 많은 종을 보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주인은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그러나 이 악한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인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서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자기들에 관한 말씀이라는 걸 알아들었다고 했죠. 그처럼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예언대로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하시고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실은 인자가 고난 받을 것이다. 고난 받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하시면서 율법을 내리신 분으로서 율법의 정신을 일러주신 것처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분으로서 예언의 핵심이 무엇인가? 오실 메시아의 고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이 인자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증거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친히 교훈하신 바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계명이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그 죄를 담당하신 까닭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된 겁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율법의 정신을 해명해 주신 내용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13절로 가겠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주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른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그제야 제자들이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 깨닫는다는 표현이 꼭 중요합니다. 이 표현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신 그 단락에도 나왔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누룩이 먹는 떡을 부풀리는 누룩이 아니라 악한 교훈임을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뭐 이런 것도 못 깨닫나, 제자들이 너무하는 거 아닌가 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합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엘리야에 관하여 가르쳐 주시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미 왔습니다. 왔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명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명을 마쳤지만은 세상을 떠날 때 목배임 당하였습니다.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이 세 제자에게 세례 요한의 죽음은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죽음을 들어서 인자의 죽으심에 관하여 교훈하십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다면은 그러나 마땅히 주님의 십자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은 깨달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여전히 제자들의 깨달음에서 멀리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다섯째 단락에서 한가운데 나옵니다. 다섯째 단락은 주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 직접 말씀하시는데 세 번 모두 제자들이 제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넘어지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처럼 마지막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17장 마지막 부분이죠. 또 말씀하시지만은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 부활에 관해서 듣고서는 근심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때도 주님의 부활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근심합니다. 지금 그들이 엘리야의 정체는 알지만 정작 알아야 할 메시아의 죽음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얼마나 인내하십니까? 우리는 말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우리가 자랑한다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께서 변화산을 내려오시는 길에 다시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 가르치신 것을 살폈습니다. 성부께서 예수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이시고 친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자들들어 잘 들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마는 제자들은 여전히 서기관의 가르침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는 여전히 그들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고서 사람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주님을 미워하던 바리새인보다 스스로는 결코 낫지를 못하였습니다. 진정한 변화, 진정한 차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그 길이 주님의 은혜에 있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항상 명심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내가 달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처럼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고 평생을 믿어도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지 아니할 수 있을까? 때때로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낙담을 하기 쉽지만은 자신에게 낙담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소망을 두는 그 미련한 태도를 늘 버리게 하시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하셔서 저희 마음이 이 주님께 즐거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 같은 죄인도 이 세상에서 가장 푸대접받아 마땅한 그런 나라도 주님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나를 무시하지 않고 선대해 주실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